선택받은 자들아, 너희 가족 안에 있는 비밀이 곧 빛 속으로 드러날 것이니 그 빛이 무엇을 드러낼지 준비해야 한다. 너희 자신의 집안, 너희의 혈통안, 너희의 이야기 안에 오랫동안 표면으로 움직여 온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고 너희는 그것을 입으로 이름 붙이기 전에 가슴으로 느껴왔다. 너희는 모두가 말하고 있으나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식탁에 앉아본 적이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침묵의 무게를 느껴왔는데 그 침묵은 너희 자신의 기억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두 번째 심장박동처럼 너희의 갈비뼈를 눌러왔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고 드러내신다고 느끼는 이에게 보내는 것이며 그 구분이 모든 것을 바꾼다. 만약 너희 가족의 이야기 속에 무언가가 곧 변하고 곧 말해지고 곧 처음으로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느껴왔다면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라. 만약 너희가 살고 있는 계절을 이름 붙일 방법도 없이 그 무거움을 느껴왔다면 The Seven Principles of C.S. Lewis for the Chosen 은 바로 이런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너희 영 안에서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정확히 식별하도록 돕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은 너희가 지금 계시의 계절, 준비의 계절, 아니면 마무리의 계절 가운데 서 있는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어 추측을 멈추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전자책을 접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진리를 다시 붙잡아라. 왜냐하면 너희 가족 안에서 빛 속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너희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방시키러 오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마음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이 비밀을 품어왔다. 너희는 밤에 누울 때 어깨가 매트리스 위에서 부드럽게 이완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느낀다. 너희는 전화가 울리고 화면에 어떤 이름이 나타날 때 대답하기도 전에 숨이 얕아지는 것을 느낀다. 너희는 식탁에서 식어버린 커피 잔 앞에 서서 몇 년 전에 끝났지만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은 대화를 기억하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응시하다가 시간을 보낸 것을 느낀다. 잠이 닿지 않는 피로가 있고 눈 뒤와 턱과 긴장이 자리를 잡은 어깨뼈 사이 공간에 사는 피로가 있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해왔기에 강함이 너희가 사는 진리가 아니라 입는 의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의상 아래에서 너희 영은 같은 조용한 문장을 반복해서 속삭여왔다. 여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그 속삭임은 너희의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이다. 이 메시지가 너희에게 책임있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며 나는 처음부터 이에 대해 정직하고 싶다. 이 말씀은 너희 가족 구성원이 정확히 어느 날 사과할지 알려주지 않으며 모든 관계가 어떤 날짜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이 말씀은 가족 안에서 숨겨진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 수 있는지 인식하도록 돕는다. 왜? 너희가 혈통 안의 모든 사람 중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무겁게 품고 다른 이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 없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말씀은 수치스럽게 하는 폭로와 치유하는 계시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진리가 마침내 말할 때 너희가 옛 상처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응답하도록 너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선택받았다는 것이 너희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항상 다른 이들이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이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감당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랑스러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 장면을 그려보라.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 속한다고 믿는다. 너희는 너희 가족의 집 안복도 혹은 너희가 자란 집 안복도에 서 있고
그곳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하나 있다. 그 문 뒤에는 아무도 하지 않은 대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진리, 아무도 어둠 속에서 가구처럼 기억하며 피해 다녔던 상처가 있다. 너희는 그 문이 거기에 있음을 안다. 너희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너희는 그 문 아래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렸다. 얇고 꾸준히, 마치 커튼 사이로 새벽이 찾아오듯이. 너희의 손은 몇 달 동안, 어쩌면 몇 년 동안 손잡이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너희는 문 뒤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 문을 연 후에 무엇이 변할지가 더 두렵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다. 선택받은 자들아, 너희 가족의 숨겨진 역사의 복되, 그리고 빛은 이미 스며들고 있다. 너희는 너희 가족이 보지 않도록 스스로 훈련시킨 것들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약함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모두가 식탁에서 웃을 때 너희는 공허하게 들리는 그 하나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모두가 다 괜찮다고 말할 때 너희는 괜찮다는 말을 입안의 돌처럼 느낀다. 너희는 왜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를 흘려보낼 수 없는지, 왜 다른 이들이 묻지 않는 질문들을 너희가 품고 있는지, 왜 어떤 침묵들이 너희에게는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지 수년 동안 의아해왔다. 이 계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다림 그 자체보다는 그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일 수 있다. 너희가 준비되고 있는지,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쳐 열려있던 주기를 닫으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The Seven Principles of C.S. Lewis For the Chosen. 기다림, 준비, 마무리, 방향 전환, 새로운 시작을 분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너희가 표지들을 인식하고 너희의 기도를 정리하고 혼란이 아닌 명료함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한다. 혼란을 느끼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전자책을 접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라. 그리고 계속 듣는 동안 이것을 이해하라. 너희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유는 너희가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자리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너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첫 번째 것은 산만함이다. 너희 분별력의 적은 항상 극적인 공격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계속 빛나는 전화기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긴급함.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조용한 공간을 채우는 바쁜 일정. 너희가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너희를 움직이게 하는 저등급 불안이다. 너희는 이 패턴을 알아차렸지 않으냐? 너희가 너희 가족에 대해, 그 비밀에 대해, 말해줘야 할 그 일에 대해 진정한 명료함에 가까워질 때마다 사소한 무언가가 갑자기 긴급해진다. 빨래는 기다릴 수 없다. 이메일은 답장해야 한다. 드라마는 봐야 한다. 그리고 순간은 지나가고 문은 닫힌 채로 남고 빛은 틈새로 계속 새어나오되 인내하며 멈추지 않는다. 산만함은 지금 너희 삶에서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가만히 앉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임을 안다. 조셉을 생각해보라. 옷을 입은 조셉이 아니라 감옥의 조셉을. 그는 이집트의 감방에 앉아 술 시종에게 잊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며 수년 전에 죽은 것 같았던 꿈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가족 비밀은 배신 그 자체였으니 그의 친혈육이 그를 노예로 팔고 그의 아버지에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거짓말을 한 그 깊은 상처였다.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비밀은 묻힌 채로 남지 않았다. 진리는 조세프의 조작을 통해서도
그의 복수를 통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로 오시고 주권적인 펼쳐주심을 통해 빛 속으로 나왔다. 그리고 진리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섰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떨며 섰을 때, 조셉은 말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는 말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 문장은 순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한 수년에 숨겨진 형성의 열매였다. 너희 가족에게는 그 배신, 그 거짓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자신들의 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세프과 같이 너희는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도록 하나님이 배치하신 그 사람일 수 있다. 만약 너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즉각적이지는 않겠지만 실제할 것이다. 너희는 내년에도 같은 대화 속에 같은 논쟁을 하고 같은 위장의 매듭을 느끼며 같은 패턴들이 다음 세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아무도 작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심장으로 아는 노래처럼. 주기는 스스로 깨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족의 혈통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연기하기를 멈추기로 결단할 때 깨지며 그 결단은 항상 무언가를 대가로 요구한다. 그것은 안락을 대가로 요구한다. 그것은 진리보다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승인을 대가로 요구한다. 그것은 작고 조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배운 너희 자신의 버전을 대가로 요구한다. 그러나 무시하는 대가는 더 높다. 무시하는 대가는 너희가 물려받은 그 같은 침묵을 너희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며 그들이 같은 조인 가슴, 같은 얕은 숨, 어떤 주제가 떠오를 때 방을 떠나려는 같은 본능을 발달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사명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받은 자들아, 그 사명이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문 아래로 스며드는 빛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듣는 것을 미신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단순한 확인의 행위로 기록할 순간이다. 만약 너희 영 안에 무언가가 이 말씀을 인식하고 있다면, 만약 그 닫힌 문과 새우며드는 빛에 대한 묘사가 너희 자신의 집안에서 쓰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댓글에 848을 입력하라. 그것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다. 나는 그것을 본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말하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족 안의 비밀은 일어난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것을 바라보려는 너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이다. 외부의 계시는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다. 다른 절반은 내적이며 그곳에서 진정한 준비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근원이며 나는 너희가 부끄러움 없이 이것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가족 비밀이 그토록 큰 힘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품는 사람들 안에서 창조하는 것 때문이다. 너희는 어느 시점에서 사랑이 침묵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너희는 충성이 연기를 의미한다고 배웠다. 너희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은 진리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 교훈은 너희의 뼛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너희는 평화를 갈등의 부재로, 안전을 정직의 부재로 혼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그 패턴이다. 선택받은 자들아. 그것이 바로 그 근원이다. 그리고 인식만으로는 그것을 깨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의 뼛속에 사는 패턴은 이해만으로는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천을 통해 떠나며 매일의 의도적인, 신실한 응답을 통해 떠난다. The Seven Principles of CS, 루이스 포드, 초슨. 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로서 너희가 공황이나 옛 조건화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찰, 기도, 분별, 그리고 매일의 결정을 통해 너희를 인도한다. 전자책을 접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알라. 너희에게 전해 내려온 패턴이 너희가 앞으로 전해 주어야 하는 패턴일 필요는 없다. 사슬은 너희 안에서 끝날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깨기에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그것을 깨시도록 너희가 기꺼이 허락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 너희의 몸, 그리고 너희의 영은 모두 이 순간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희 준비의 일부이다. 너희의 마음은 질문을 하고 있다. 정확히 무엇이 비밀인지, 누가 아는지, 누가 상처받을지, 무엇이 변할지. 너희의 몸은 긴장을 품고 있다. 전화가 울릴 때의 조인 가슴, 가족 모임에서의 무거운 어깨, 진실한 것을 거의 말하다가 대신 삼켜버릴 때의 마른 목구멍. 그러나 너희의 영, 선택받은 자들아, 너희의 영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너희의 영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의 영은 앞으로 기울어진다. 너희의 영은 이것을 기다려왔으며 너희가 단어를 갖지 못한 기도들을 기도해 왔으며 언어가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그 깊은 곳에서 신음해 왔다. 이 계절에는 마음과 몸보다 영을 더 듣는 법을 배우라. 마음은 너희를 설득하여 그만두게 할 것이다. 몸은 너희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이미 알고 있다. 빛 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희의 파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너희의 구원이며 너희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구원이라고. 이것은 너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너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의심하게 되지 않고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빛이 어두운 방에 들어올 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 그들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이야기의 버전, 아무것도 변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족 신화 위에 그들의 전체 정체성을 세웠다. 너희가 분명히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이들은 너희를 극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너희를 불충하다고 부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너희가 그냥 두는 것이 나았을 소동을 일으킨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들아. 그들은 두려운 사람들이며 두려움은 사람들을 그들을 해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보호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이 너희의 지침이 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가족을 존중하면서도 그 기능부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맹목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분별력은 의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로 감싸인 명료함이며 오랫동안 어두웠던 곳에 빛을 나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의 표지 중 하나이다. 지금 너희에게 작용하고 있는 전략은 항상 시끄럽지는 않다. 그것은 항상 위기로 스스로를 알리지는 않는다. 더 자주 그것은 지연을 통해 너희 확신에 서서히 침식되는 것을 통해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너희가 과잉사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어쩌면 모든 이가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너희의 문제는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조용한 제안을 통해 작용한다. 그것은 피로를 통해 작용하며 너희를 어떤 것도 대면한다는 생각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만큼 충분히 피곤하게 만든다. 그것은 더 작은 긴급함들을 통해 작용하며 너희의 일정을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소음일 뿐인 것들로 채우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대화, 그 한 기도, 그 한 순간의 정직을 밀어낸다. 그것은 거짓 평화를 통해 작용하며 그것은 실제로는 영적 의상을 입은 무감각일 뿐인 평화로서 너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한다. 선택받은 자들아. 그 비밀은 실제하며
그 패턴은 실제하고 그것을 빛 속으로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은 둘 다보다 더 실제하신다. 소음이 너희에게 신호가 결코 거기에 없었다고 확신시키게 하지 말라. 너희 이야기 속에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너희가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다. 너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더 커졌을 때, 혹은 휴일이 끝났을 때, 혹은 내가 더 강해졌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다룰 것이라고. 너희는 결코 그것을 주지 않을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춘다. 너희는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걸어갈 용기를 구하기 시작한다. 이 전환점은 밖에서 보면 극적이지 않다. 다른 아무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샤워실에서, 차 안에서, 해 뜨기 전 너희 침실의 고요함 속에서 너희의 턱이 마침내 이완되고 너희의 숨이 마침내 깊어지며 너희가 이렇게 단순한 것을 속삭이는 순간에 일어난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혹은 어쩌면 그냥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그 속삭임이 바로 너희 전체 가족의 이야기가 돌아설 힌지이다. 그 비밀은 너희가 그것을 강제로 끌어냈기 때문에 빛 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침내 그 문을 막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주고 싶다. 나는 너희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말씀의 나머지를 나르겠기 때문이다. 하나의 집, 오래된 집을 생각해보라. 수십 년의 대화, 웃음, 논쟁, 그리고 침묵을 흡수한 벽을 가진 그런 집. 이 집 안에는 수년 동안 모든 이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온 방이 하나 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지만 아무도 그것을 열지 않는다. 그 문 뒤에는 어둠 속에 무언가가 앉아 있는데 그것은 가족에 속한 무언가, 진실된 무언가, 오래전에 고통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그 모든 것의 어떤 조합에 의해 그곳에 놓인 무언가이다. 그 집은 너희 가족이다. 그 방은 그 비밀이다. 그리고 빛, 선택받은 자들아.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다. 천천히, 인내롭게, 필연적으로, 마치 복도를 채우는 새벽처럼. 빛은 문을 부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도착할 뿐이며 어둠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이 가시화된다. 한 번의 모두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마치 항상 거기에 있던 방을 아침이 드러내듯이. 그 방 안, 그 문 뒤에는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너희는 그 방이 오직 고통만,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일만, 그 상처만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 그것은 어떤 것을 파괴하려는 의도였던 바로 그 어둠을 사용하여 오히려 어떤 것을 발전시키시는 것이다. 가족이 그 방을 피하는 동안, 모두가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지나쳐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는 너희 안에서 무언가를 형성하고 계셨다. 선택받은 자들아, 너희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게를 품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너희의 민감함, 너희의 분별력, 너희의 자비 능력, 너희가 움츠리지 않고도 어려운 진리와 함께 앉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계셨다. 너희를 침묵시키려 했던 어둠은 실제로 너희의 음성이 형성되던 곳이었다. 너희 가족을 부끄럽게 하려 했던 그 비밀은 실제로 너희의 용기가 뿌리를 내리던 토양이었다. 너희는 그 방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랄 것을 선택하셨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 문을 닫아두었던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층층이 쌓인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할머니였다. 그것은 대화가 너무 가까이 표류할 때마다 화제를 바꾸었던 아버지였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분명히 괜찮지 않을 때에도
너무 밝게 웃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던 고모였다. 그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유산처럼 전해 내려온, 어떤 것들은 어둠 속에 남겨두는 것이 더 낫다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그리고 어쩌면 선택받은 자들아, 너희도 그 문을 닫아두는 데 참여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너희는 화제를 바꾸고 너무 밝게 웃고 거짓말인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고발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 눈동자 색과 성씨만큼이나 확실하게 유전된다는 인정이다. 너희는 정직을 처벌하는 체계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 그러나 생존은 사는 것과 같지 않으며 너희 가족의 이야기 안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계절은 끝나가고 있다.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그것을 발로 차서 열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강제로 열어서도 아니다. 빛이 어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는 침묵으로 끝났던 대화가 이제 하나의 정직한 문장으로 끝난다. 결코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표면을 갈라놓는 무언가를 말한다. 수년 전에 너희가 묻었던 기억이 평범한 화요일 한가운데 떠올라 다시 내려가기를 거부한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들아. 이것들은 여러 세대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하는 첫 움직임들이다. 경첩은 녹슬었다. 움직임은 느리다. 그것은 하나의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새벽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점진적으로, 신실하게, 한 번에 한 단계의 빛씩. 마침내 숨겨졌던 방이 완전히 가시화되고 그 안에 있는 아무것도 더 이상 너희를 예전처럼 해칠 수 없을 때까지. 빛은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는다. 만약 너희가 너희 자신의 가족 안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만약 너희가 그 빛이 그 숨겨진 방 안으로 새우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 댓글에 IC, 이틀 입력하라. 그리고 그 세 단어가 너희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식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문이 열리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돌아감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돌아감 속에서 너희가 품어온 모든 것이 마침내 그 목적을 찾는다. 짐으로서가 아니라 숨겨졌던 것과 곧 치유될 것 사이의 다리로서. 그 돌아감은 공연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들아, 너희는 가족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그들의 실패 목록으로 모든 이에게 대면하고 너희 혈통의 검찰이 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돌아감은 그것보다 더 조용하며 훨씬 더 강력하다. 그 돌아감은 너희가 이제 분명히 보는 빛 속에 서서 같은 가족, 같은 집, 같은 이야기 안에서 다르게 살기로 선택하는 너희이다. 그것은 너희가 침묵을 너희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화해했기 때문에 가슴이 조이지 않고 전화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식탁에 앉아 진리가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움츠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치유를 공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체현한다. 한 번의 한순간의 평범한 순간으로. 그리고 그 체현은 어떤 대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것이 너희의 첫 번째 실천이며 오늘 시작할 만큼 충분히 단순하다. 매일 아침 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전에 침대 끝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대라. 천천히 한 번 숨을 쉬며 이렇게 속으로 말하라. 나는 빛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이다. 한 문장, 한 숨,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너희 영의 분위기를 정하는 한순간의 정렬. 이것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아침의 인본기다. 세상이 너희를 대신해서 정하기 전에 너희 영의 분위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낮 동안에 그 비밀이 떠오를 때, 그리고 그것은 그럴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그 숨겨진 것을 스치는 무언가를 말할 때, 너희는 너희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너희의 가슴이 조일 것이다. 너희의 목구멍이 닫힐 것이다. 그 순간에 아침의 임봉으로 돌아가라. 그 숨을 기억하라. 그 문장을 기억하라. 빛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것이 너희를 굳게 붙잡게 하라. 너희의 두 번째 실천은 내가 문지방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 가족이 모이는 공간, 그것이 부엌이든 거실이든 전화통화이든 혹은 휴일 식탁이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문지방에서 멈추라. 걸어 들어가거나 전화를 들기 전에 문자 그대로 3초 동안 멈추라. 그 3초 동안 너희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나는 분명히 보고 그럼에도 사랑하며 이 공간에 들어간다. 너희는 증거를 찾는 탐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판결을 준비하는 재판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을 알릴 필요 없이 빛을 나르는 자. 그것을 무기로 삼을 필요 없이 진리를 아는 자. 이 멈춤은 너희가 방 안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전화에 응답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것은 너희 가족이 너희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너희가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충격을 예상하며 버티는 자와 평화에 뿌리 박은 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두시는 한계 안에는 자비가 있으며 나는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듣기를 바란다. 모든 문이 한 번에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비밀이 너희의 생애 동안 말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관계가 너희의 시간표 위에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멈춤은 보호이다. 어떤 닫힌 문은 자비이다. 어떤 지연은 하나님이 아직은 이 방식으로는 너희의 힘으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족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책임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신 그 한 문, 빛이 이미 스며들고 있는 그 한 문에 책임이 있다. 그 문을 돌보라. 그 빛 속에 서라.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시지 않은 것을 폭로하려고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열기로 선택하신 것을 닫아두려고 하나님 뒤에 지체하지 말라. 계시의 리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리듬을 신뢰하는데 깊은 평화가 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결정은 그 비밀이 빛 속으로 드러날지 여부가 아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다. 너희 앞에 있는 결정은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누가 될 것인가이다. 너희는 너희 목소리에 쓴맛을 담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너희는 너희 눈에 복수를 담아 내가 너희에게 말했었다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희는 열린 손으로 빛 속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을 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그 결정, 선택받은 자들아. 그것이 너희 부르심의 청지기 직분이다. 그것은 옳은 것과 의로운 것 사이의 차이며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가족을 이기는 것 사이의 차이다. 너희는 옳다는 것을 증명받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진리가 도착할 때 함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선택받은 것이다. 만약 이 말씀이 지금 너희의 영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만약 너희가 너희 몸 안에서, 너희 가슴 안에서 인식이 사는 너희의 갈비뼈, 뒤 공간에서 그 진리를 느낄 수 있다면 너희의 좋아요를 너희의 아멘으로 삼아라. 시끄러운 아멘이 아니라 공연적인 아멘이 아니라 조용한 아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받는다.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
나는 이것에 선다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말없이 아멘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왜냐하면 너희가